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제사장들의 그 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종교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신분으로 그의 백성들을 단합하며 압제합니다. 7장에서는 오늘 정치적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이후로 30년간 6명의 왕이 등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는 왕권 찬탈을 위하여서 계속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이었습니다. 왕권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죽이는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통해서 왕이 기름 부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칼, 그들의 힘에 의해서 죽이고 죽이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세워지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완전히 잊어버린 그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자들의 그런 타락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7장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라고 물었을 때 6장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지만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라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었고 오직 자기들의 힘과 칼로 왕자를 향하여 그렇게 전쟁에 나갔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특징이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죠.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도다. 정치와 정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들을 기쁘게 해서 자기들의 권력과 힘을 유지하기 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오직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것에 몰입한 채로 그렇게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도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그 백성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기억하지 않은 채 오직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이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다면 두 번째는 세상 여러 민족과 혼합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들은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러니까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한쪽이 다 타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그들이 여러 민족과 혼합된 채로 계속 타가고 있다.
태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왜 세상 나라와 혼합될 수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갔던 그 길,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이 왕이 되었던 그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그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던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어버린 채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 애굽과 아수르와 혼합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으셨다면 지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체성과 사명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룰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교회의 공통적인 목표 지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것을 잊어버리면 세상 나라화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화 되어서 이곳에서도 우상 숭배하고 이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표를 향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보내신 그것을 이루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취하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러한 악한 자들이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해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악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서 성취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나의 성취감을 얻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에 속아서 내 인생 자체를 거기에 올인하도록 만들어버린 그러한 거짓에 속임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그리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그들은 애굽과 아수르를 추앙하며 그 세상과 섞여갔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은 애굽과 아수르를 추앙하며 지혜 없는 비둘기처럼 그것을 추구하며 혼합되며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론,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세상의 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16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것을 하나님 무엇하셨습니까?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뭐합니까? 조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구원 그까지 그거 별거 없네요. 하나님, 교회 그까지 그거 별것 없네요. 이렇게
조롱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받는 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애굽이 더 좋습니다. 바벨론이 더 좋습니다. 아수르가 더 좋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마음껏 하는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애굽, 아수르와 동일한 모습이 될 때에 애굽이 하나님의 나라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죽어봤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지금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대요. 이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놀리고 조롱하는 조롱거리예요. 너도 사는 게 우리가 똑같잖아. 왜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존재의 사명과 그 부르심을 잊어버린 채 세상이 살아가는 목적과 동일화되었기 때문에 애굽이 하나님의 나라를 조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통치는 별 것이 없으며 그것은 우리가 증명할 수도 없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볼 때는 별 것 아니다라는 것이 결국은 애굽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돌아가 있는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지 않은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나의 부르심을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누가 물어도 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다? 나의 소망은 무엇입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 안에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교회 공동체는 함께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 통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 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이 한국 땅에서 교회는 조롱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구원이 별 것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별 것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은 조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러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진리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